여호수아 24장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입니다. 누군가 그는 지도자입니다. 무엇하느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고 또 나아가 그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할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설명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특별히 전능자 되심을 입증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라고 촉구하게 됩니다. 선택사항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우상이든지 또는 하나님이든지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헌신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부름받은 신자가 바로 헌신하게 됩니다. 과연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자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 신자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헌신에 대하여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헌신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가짜는 어떠하느냐? 가짜는 주장하고 또한 가짜는 설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는 어떠하느냐? 진짜는 주장할 필요가 없고 또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부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신자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신자는 세상을 깨우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인이 지치게 됩니다.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그 효과라는 것이 미미하게 됩니다. 이러면 누군가는 실망하게 되고 내가 고생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소홀히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래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게 되고 조사하게 되고 상세하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절대 다수가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악평하면서 성동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보고하였지만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끊임없이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소개되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선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회자 바울을 비방하게 되고 흔들게 됩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무엇하느냐?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선동에 휩쓸려서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신자는 악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어서 흉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숨어서 욕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악담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악평이나 비방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침묵은 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침묵은 중립도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동의를 함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복음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복음에 대하여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내가 복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라고 노래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비난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어 잠잠케 하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명령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서 책임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를 기다리시고 또한 헌신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나 비난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백성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입니다. 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할 것이고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전쟁에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엄연한 현실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 다칠 것이고 누군가는 분명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한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어떠하느냐? 사람은 위험을 피하여서 급히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목숨은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9세기에 보게 되면 광부들이 탄광에서 일하게 되는데 까나리아라고 하는 새를 새장에 놓고서 데려가게 됩니다. 까나리아는 호흡기가 약하여서 유해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일 까나리아가 이상 반응을 보인다,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게 된다. 그렇다면 광부들은 그 신호를 듣는 즉시 대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진짜 위험이 닥치기 전에 조심하며 반드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와 정반대로 행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신자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하여서 위험과 정면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신자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해서 위험이 안 무서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자는 위험을 피하여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을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싸움으로써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웠을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땅을 차지함으로써 끝이 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전쟁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신자는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를 인도하며 또 나아가 신자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거듭되는 촉구에 대답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또 나아가 여러 위험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진짜인지는 그들의 삶으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성경에 기초하여서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풀고자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도 낙담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질문과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본문의 장소가 어디인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일부러 백성을 세겜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세겜은 친숙하게 됩니다. 세겜은 두 사람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사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돌아보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상을 모두 다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악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결단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까지도 섬기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세상의 유익까지도 얻게 하자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사냥하게 되는데 그 눈앞에 2마리 토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욕심이 나게 되고 무엇할 것인가? 만일 그 사냥꾼이 2마리 토끼를 잡고자 부지런히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마리 토끼 모두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1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아니라 모두 다 놓쳐버리게 되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실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은 사람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장에 속지 아니하고 또한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며 오히려 신앙으로 결단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이고 필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또한 성실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시냐?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앞서 약속하셨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게 됩니다. 과연 무슨 약속인가? 순종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게 되고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됩니다. 신자는 소속이 분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규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분노하게 되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신자는 침착하게 대응할 것인데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떠하시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혹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모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무엇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득을 최대한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흐뭇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하느냐? 하나님도 섬길 것이지만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지 내가 얻을 것에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서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까지 징계하시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서 관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단점에 대하여서는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하여서는 지적하기가 바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도리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멸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대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어떠한 전쟁에서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안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지없이 빠르게 변화하게 되고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빠른 속도이고 즉각적인 반응이고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의 척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즉각적으로 변화를 자초하며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 사회는 늘 두 가지를 또한 강조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효율성이고 신속성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시간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러느냐? 시간이 곧 돈이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기다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는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까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끔찍한 말을 내뱉으며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날까지 기다리는 것을 매우 힘든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이 익숙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즐거운 여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공백이라는 것은 베러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공백은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제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대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와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자신의 길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아가 끝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쇠퇴하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적 바로왕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신자가 무너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적이 고민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번성케 하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는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 역시도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복종을 거부하면 어떠하느냐? 오히려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면서 그 자만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결함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그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련을 마주하게 되고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는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이고,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역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문제가 복잡하고 풀리지 않아 아무리 노력하여도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괴로워하게 되고 문제로부터 외면하며 도망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그 시간 가운데 속에서 무엇할 것인가 오히려 힘을 주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외치며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종 가운데 사모함으로 행하게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외치기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라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든지 승리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부수적인 결과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순종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써, 뿌리 깊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모두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책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는 결과에 대하여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순종에 대하여서 결과로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것인가? 그리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역시도 그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알립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명령하시며 우리를 양육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하여서 남이 나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각오하고 결단하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성으로 화답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